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축복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더 스티그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6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치 빠르신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 본문인데요. 네,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해서 이게 정말 한 10번의 설교를 나누어서 해도 될 만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잘 안 보다가 아주 그 영화가 유명하다고 하길래 MCO 기간에 작년 MCO 기간에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ee you.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난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영화에서는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들의 대사와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말씀, 로고스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인간 예수님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그 뱀 스네이크 독사가 아니고요. 영광의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쉐키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 있게 힘 있게 그 성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글 속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I see you가 아니라 I see you actually,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그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장님이 늘 주일날 찬양 끝나고 기도하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이렇게 마지막에 멘트를 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바라고 그 임재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도 요한은 앞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나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째, 은혜의 단어에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요.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우아함, 매력을 가지는 미, 뷰티, 미,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기에 전혀 부족한 자,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게 임하시는 사랑,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에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넓고 광대한 큰 은혜입니다. 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욕하고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은혜가 무한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대학의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진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첫째, 둘째, 셋째가라는 대학 전부 다 진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진리를 찾자, 진리를 추구하자,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진리를 찾았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요즘 대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퍼센트가 10%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절망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3%도 안 될지도 모른답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이 3%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뭐냐? 자기 스스로는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글에도 들어가고 원주민 사역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복음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 캠퍼스가 지금 어디 무슬림의 대학 캠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 캠퍼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진리를 추구하자고 하면서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신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는 대학이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 두 학교의 교훈이 똑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학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많이 믿겠죠?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진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상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물론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같은 거는 그 정신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져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써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도 또한 그렇게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십계명을 능가하는 훨씬 더 강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많은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상대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이 사라진 율법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세상 가르침에 혼돈된 공허한 상태로 자신의 정신을 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를 찾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되 넘치게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MCO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충전하고 또 여러 가지 실력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you.